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보수적 방법이 있고 진보적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질병본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대체로 보수적 방법입니다. 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들, TV에서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할 때에 보수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특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보수적 결정을 내려야지 다른 결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높이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보수적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을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그렇게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정말 보수적 판단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적 판단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보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판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보수적 판단이고, 진보적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전 성과를 우선시하는 그 판단, 그것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진보적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의 어떤 성과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경제가 죽으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다 뭐 기업이 망하고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고 서민들이 다 망한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해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야, 보수적 결정을 따를 거느냐, 아니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보적 결정을 따를 것이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게 보수와 진보는 항상 대립이 돼가지고 싸웁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딜레마이기도 할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로 이끌어내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죠. 공짜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혁명과 또한 민주투사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는 꽃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에도 공짜는 없다, 이런 말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그러한 큰 피해 없이, 큰 고난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은 지워낼 수가 없지요.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공짜로 주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하는 일들 보세요. 또 며칠 전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유명 재벌 2세가 또 마약을 투여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할 게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자라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큰 사업체 물려받아가서 CEO 노릇을 하는데 뭐가 그 사람들에게 부족할
게 있을까?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데 뭔가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어지는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맨 끝자락에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겪고 해서 겨우 손에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워 나가는 사람들 그 손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쥐어지는 것이지 거저 쥐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 영광에 들어가기를 한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신 분들도 거기에 화면에 떠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무엇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 고난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처럼 내가 고난을 겪고 고난을 그렇게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영광도 정말 피 흘리게 싸우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구원인데 어찌 그것이 은혜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그 대가를 통해서 얻어야 할 영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무게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투자해서 1,000을 얻고 10,000을 얻고 1억을 얻는다면 하나 투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영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저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비하면 그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을 정말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을 영광은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로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까지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징계도 정말 우리가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넉넉히 그 징계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하노라 이러면은 참 이거 너무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징계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어떠한 연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무엇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는 누구에게 주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이니 사실 그거는 징계가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징계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이 징계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받는 징계거든요. 근데 그 영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 또한 거기에 상응하려면 너무너무 커야 돼요. 그런데 그 징계를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큰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게 하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실 어린 양을 준비하셨음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징계의 그 수위가 사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징계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시켜서 그 죄를 한번 쭉 형을 살게 하기 위한 형법을 우리에게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끔 미국에서 요즘 조주빈 사건 이런 거 나오죠. 미국에서는요, 그런 사건을 저지르면요, 징역,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에요. 징역 700년, 징역 800년 이렇게 때려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법에 적용을 한다면 징역 몇 년이 될까요? 우리 징역 몇 년 살아야 될까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를 요 짧은 시간에 다 졌어요. 인생 70년, 80년 사는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60년, 70년 동안 지은 죄가 그것을 형벌로 그것을 그렇게 판결한다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주주빈이가 지은 죄가 사실 몇 년 사이에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25살짜리가 어렸을 때부터 25년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가 지은 죄는 불과 몇 년인데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은 거의 무기징역에 지금 가까운 형벌을 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60년, 70년 살면서 길게 살아봐야 80년 살면서 지은 죄가 어느 정도냐? 영원히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른 자들이 된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를 세상이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에이 그게 무슨 말이나 돼 라고 세상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할 증인입니다. 세상에 안 받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니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 고난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부터 고난주간만 되면은 릴레이, 금식 이런 걸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고난 체험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릴레이. 그것은 형식적이고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은 너희 금식해가지고 배고픔으로 고난을 느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무엇하라? 전하라. 전하는데 저들이 안 들을 것이라 안 듣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생명인데 전에도 듣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아픔은 채찍의 아픔도 있었고 가시면류관의 아픔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못 박힘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인데 내가 빛인데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터인데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보고 마음의 고통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고통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그 고난주간에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너희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 번쯤은 우리 이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않는 저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이 애통이 기쁨으로 또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내가 진실로가 이 진실로가 뭘로 되어 있나 봤더니 아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금식함으로 곡하고 애통합니까? 애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의 뜻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식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못 먹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내 마음,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가치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애씀이 지금은 애통이요 고통이고 고단이어서 세상은 그것을 우리를 보고, 그런 우리를 보고 소리치며 웃겠지만, 그러나 바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보다도 더 강한 단어,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온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고통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청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이미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이미 그 가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 누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 이전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애통함이 되어지고, 부활 사건의 이전에 애통하고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세상은 고난과 영광을 조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꼭 다른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의 길을 걸으면 끝까지 고난이라고만 생각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결코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온 인생의 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기를 모두가 원했지만 결국에는 다 허망하다라고 말할 수뿐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자들,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애통함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연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과 영광의 조화입니다. 아름다운 조화이죠. 이 놀라운 조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으니만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 기도하심으로, 찬송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글쎄 지금 오늘 방송에는 또 2주간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연장한다라고 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독교 총회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것과 꼭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과 또 추이를 좀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인지를 판단을 해서 또 장로님들과 판단을 해서 밴드에 공개 이렇게 그것을 공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지만은 부활주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새벽 기도 다시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회를 열 겁니다. 가정에서 새벽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나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해야지 이런 생각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하지 마시고 밥 많이 잡수세요. 밥 많이 잡수시고 다른 고난에 우리 도전하십시다. 다른 고난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른 고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사흘날에 부활하신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한 번쯤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